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2월 둘째 날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상의 순환의 순종 속에서 율법을 더욱더 뚜렷하게 높이셨습니다. 율법은 순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함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은 요구하고 벌칙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전면적으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구원의 길이 죄와 불순종의 심판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율법을 세웁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에 관한 모든 것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죄를 미워하시며 죄는 그의 거룩한 진노를 불러일으키시며 또한 결단코 분명하게 죄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이런 일들을 미워한다라고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하나님은 그 율법의 죄와 죄로 허물진 모든 사람들을 분명코 심판하실 것을 명백하게 새겨놓았습니다. 이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점을 가장 경이로운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속죄관을 쳐다봄으로써 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영적 개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행하거나 게을리하는 특수한 행동과 행위, 그리고 그런 일들의 차원에서 율법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이며 율법의 전체 의도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성이나 행동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니, 나와 하나님과의 전적인 관계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2월 두 번째 날 로마서 묵상입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묵상을 마치면 로마서 묵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 3장 묵상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 1권 10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4장에 해당되는 1권 11장부터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삶으로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그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삶으로 완성하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묵상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율법의 세 가지 특성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세 가지 특성을 어떻게 완성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첫 번째 특징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징벌에 있습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법이 아닙니다. 법을 어기면 그것에 따른 형벌을 받는 것이 법입니다. 만약 법에 형벌이 없고 그 형벌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법조차 무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긴 징벌까지 모두 다 마무리가 돼야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묵상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순종을 요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함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은 요구하고 벌칙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전면적으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구원의 길이 죄와 불순종의 심판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계속해서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할 때도 이 율법을 어기면, 이 절기를 어기면, 이 규칙을 어기면 내 백성 중에서 끊겨지리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우리가 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너무나 미워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당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율법을 세웁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에 관한 모든 것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죄를 미워하시며 죄는 그의 거룩한 진노를 불러일으키시며 또한 결단코 분명하게 죄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이런 일들을 미워한다라고 반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율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묵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율법이란 단순히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나님에게 어떤 덕이 있을까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미약한 인간이 율법 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가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할까요?
율법은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 행위를 지키면서 마음을 다시금 정결케 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행위적인 율법만을 강조했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행위적인 율법을 지켜도 그 마음적인 율법, 영적인 율법은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위적인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영적인 피를 열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묵상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속죄간을 쳐다봄으로써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영적 개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행하거나 게을리하는 특수한 행동과 행위, 그리고 그런 일들의 차원에서 율법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이며 율법의 전체 의도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성이나 행동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니, 나와 하나님과의 전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행위적인 율법을 다 지켜도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적인 율법마저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징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벌과 형벌을 다 당하시고 영적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킨 것은 단순히 행위적으로 내가 율법을 어겨서 그것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했다면 한 달 동안 묵상한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의미를 다시 깨닫고 그 의미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적으로 짐승의 피만 갖다 줄 때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성소 밖에 마당만 밟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이 열리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면 우리는 이제 마당을 밟는 신앙에서 깊이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로마서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묵상을 전하는 제 진심입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
노마서 묵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단순히 행위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또 행위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나의 율법적인 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달 동안 노마서 묵상에 함께 동참할 심령들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앞으로도 노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런 풍성한 영적인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